아버지 하나님, 그리 선하고 거룩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구속하심이 놀랍고 고마워서 삐뚤어진 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무언가 선하지 못한 행실을 하다가도 다시 뉘우치고 본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실로 아버지만이 이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있으셔서 자녀들을 바르게 붙드시고 교육하시고 훈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을 찾는 깨끗하고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심 있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진실을 바르게 주님 앞에 펼쳐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의 권속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주님 앞에 바르게 쓰게 하옵소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어떻게 저희들이 다 표현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생활 중에서 생각도 마음도 바로 주님을 향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고가 필요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랑에 녹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하여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진실을 주님의 것으로 흠양하여 어떤 향기보다 가장 짙은 향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내용이 전달을 받게 됐어요. 그랬을 때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도 아니되고, 또 사람들 눈에 그렇게 나쁘다 좋다의 어떤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들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 내 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눈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것으로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첫째, 성령이 확실하냐. 성령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가장 성령에 맞는 말씀과 성령의 비중이 더 큰 게 누구냐, 이 선택이지 사람이 왈가불가하여 좋다 나쁘다 이런 선택은 아니다. 사람은 오늘 좋아도 내일 나쁠 수가 있고, 내일 나빠도 오늘 좋아질 수가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성경은 제일 먼저 창세기를 우리에게 소개했을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실물적인 형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은 그 신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어떤 모형을 갖추고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창조물 중에 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같이 교제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월등하다, 모든 피조물의 영장이다, 그렇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신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움직여지지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나눌 수 있는 교제권과 인격이라는 큰 선물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서로 소통되고 나눔을 갖고 서로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혈통들이 거칠고 사납고 자기 원대로하고 고집적이고 완고하고 이익에 대해서 엄청난 애고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그 성령의 운행하심을 축복받아 신적 존재를 내 영혼 안에 형상으로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생활을 하게 됐고 하나님 자신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밝히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또 더러는 내가 여호와야. 또 더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남편이야. 이러한 아주 세세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은 성령 있는 사람, 주의 영과 교제하는 사람, 이런 분을 찾아와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소개했습니다. 나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실존 자체가 인간 속에서 움직여져야 하나님으로서의 존재하심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나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크심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를 포기하고 순복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전달되게 됩니다. 어쩌다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가장 큰 기적, 여러분들 조용히 마음을 살펴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 중에 기적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이러한 감격적인 기도를 막 해서 충만을 얻어내고 찬양을 막 해서 충만을 얻어내고 뭔가 성경을 막 읽어서 충만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사신 주님을 내가 구주로 모실 수 있었을까? 이 자체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신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부르짖고 그 신들을 찾아가 자기들의 인생을 의논하고 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존재의식을 분명히 알리신 그분의 눈에 띄게 됐고 우리는 합의점을 찾아 예라고 대답을 한 이후로 내부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평가받아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어리면 어린 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내부의 인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엄청난 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인은 안다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나 외에 또 다른 나는 이만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 안의 감격은 아 주님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나 아닌 주님의 크심을 내 입으로 스스로 토설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성품은 둘인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을까? 내 옹졸함을 파괴하시고 초월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다섯을 응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나 아닌 또 다른 나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주 옹졸하고 악한 마음은 네가 나에게 하나 줘, 나도 너에게 하나밖에 안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나를 그렇게 상대했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상대해 주마. 이렇게 우리들 안에는 악한 본심이 늘 계산을 가지고 손해를 안 보겠다는 마음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게 넘어간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마. 이렇게 했던 내가 어느새 그것을 헐떡 넘어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는 의식을 차리고 봤을 때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는 성령의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이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선택해 놓을 정도로 나와 여러분이 성별된 삶을 좀 살아간다면 더욱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죄인의 자연성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옳지 않아, 맞지 않아. 신국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진흙 속에서 허덕이는 벌레처럼 살아서는 안 돼.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나를 바꾸나, 마음에서 다투고 있는 나를 바꾸나, 행동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나를 결단 있게 바꾸나 주님께서 하시죠. 이렇게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산 지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오. 기도를 막 해서 열띤 감정 안에서 어떤 신적 체경을 만나서 난 성령을 감동받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는 신과 함께라는, 그분과 나는 하나를 이루어 나가면서 오늘도 눈을 떠서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신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교육에 의해 나도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리의 생도가 될 수 있고, 진리의 아비가 될 수 있고, 진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현실을 사는 행동 자체가 진리로 묻어나는 거예요. 작은 억양 안에 선이 나가더라. 어떤 판단 하나가 바로 성도답더라. 무엇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예수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능한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에 들어오셔서 연약한 점을 계속 연단하셔서 바르게 놓으시고자 끝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죄인의 자연성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마무리를 짓고 여태까지 살아온 습관과 행동과 방법으로 일처리 끝내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이 정도 살면 내가 남을 피해를 안 입히는데 괜찮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나 스스로 도취된 내 모습의 선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부터. 자, 12절부터.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노력으로, 어떠한 결단으로, 어떠한 결심으로 내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과 교제함에 따라 거룩하신 분과 함께 하심을 인식함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자체가 내 영혼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단이나 생각으로 정리를 해봐도 며칠 못 가 식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의 자연성으로 돌아가야 죄인의 자연성을 초월할 수 있는데, 죄인의 자연성은 아주 자연스러워.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내가 만든 법도 안에서 이 정도면 난 준수해.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고 난 남에게 내 신세 안 지고 난 내 거 갖고 살면서 털어는 좋은 일도 조금 하고 살아. 이렇게 내가 나를 규정해 놓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자연성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법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자기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선한 사람으로 완고로 치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인답게 살아라. 경건함과 의로움과 이러한 진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인이야. 이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우리에겐 이 땅에서 그렇게 싸울 만한 내용을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큰 위로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육체로 받아서 육체로 끝난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또 한 시대의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계 안에 우리들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한 네 믿음은 바로 신국을 소유했다는 증거야. 이렇게 신국의 신백성으로서의 신의 한 사람으로 존재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아, 육체는 진흙에 가까운 것이로구나. 이제 이 진흙의 요구를 이루지 말고 이 신령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한 영계의 현실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꾸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나는 90%가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감으로 나는 의인으로 바꿔지고 있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50%가 넘는 의인의 사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와 여러분은 신국에 대한 소망이 있소 라고 강조해서 앞으로 가야 할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신국에 대하여 강조성을 가지고 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는 것만큼 신의 존재가 확실하고 내가 의식하고 내가 뭔가가 갈망하는 내용이 뚜렷해지는 것만큼 신국은 내 영혼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강조를 해서 뭔가가 강론을 받아서 이래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끊임없는 교육을 하시고 끊임없이 성장을 시켜주시고 끊임없이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걸 늘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혈통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혈통이야. 거기로부터 존재의식이 우리 안에서 삭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은 불법에서 떠나는 거야. 14절의 내용이 구속은 불법에서 떠나는 거야.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경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의 그를 마음을 넣어주어서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불법은 바로 사단의 욕구였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욕구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사단의 욕구에서 해방이야. 이런 것이 확실하게 영혼 속에 쓴다면 혈과 육에 대하여 우린 전쟁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예. 누가 이렇다고 막 늘어놓고 전개식처럼 설명을 해야만 알아듣냐? 아니에요. 예수인의 법도는 이 안에 영혼 안에 정확하게 서 있어요. 구속은 불법에서 해방이야. 마귀는 처음부터 불법이었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어떤 불법을 했느냐? 하나님과의 약속한 아담을 그 약속을 어기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어길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조건이 너도 하나님이야. 틀리지 않아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소유함으로 지존자의 자녀들이 된 거 확실해요. 지금
그런데 이미 거기에 와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과정을 밟는 아담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첫사람 아담이 저질렀죠. 그렇게 저질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법의 자식을 낳고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불법의 성황자야.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러도 내 마음만 만족하면 됐어요. 남이 옆에서 쓰러지든 아파하든 어려워하든 슬퍼하든 관심 없고 거의 다 내 입 속에 가비가 딱 되면 괜찮았던 거예요. 이렇게 불법에 능숙한 나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능력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왜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합니까, 여러분? 그는 내가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해서라고 강조하시며 쫓아다니지 않으셨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불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었다는 아주 조용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알려줘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불법을 막아내시죠.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됨에 불법의 자유가 없어요. 불법의 자유가 없음을 인해서 하고 나면 어려워요, 마음이. 성령의 얼굴이 아니면, 성령의 억양이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뭔가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행동이 아니면 나라는 한 사람의 모든 기관은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인데 작은 동작 하나도 성령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불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 봐야 한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구속의 특징은 불법으로부터 해방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넣을 정도로 엄청난 자존심 상함을 목격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위에 대하여 묵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고 나면 예수의 얼굴이 아니야, 성도의 얼굴이 아니야, 성도의 억양이 아니야, 성도의 사고가 아니야, 성도의 판단이 아니에요. 몽땅 다 자기 유익을 계산해서 도장을 딱 찍어 놓은 불법의 처사의 모습일 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그가 회복되기까지 정지된다. 활동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가고 기도를 하고 내가 성도로서의 모범을 다 보인다고 해도 성령이 자유하지 못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그렇게 해도 성령이 자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유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삼자 속에 정말 그는 성령의 사람이야? 본인이 자부하고 본인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그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다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원수가 졌다고 형제를 악평합니까? 무슨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자매에 대해 비난을 합니까? 아니에요. 축복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아름답게 권면하고 싶은 게 성령이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감지한다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아, 판단이 옳지 않아, 행동이 거칠어, 죄인의 모습이야. 이렇게 각자 영혼들은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모신 사람들은 깊은 우물 같다. 함부로 그걸 떠서 엎지르지 않는다. 함부로 떠서 쏟아내지 않는다. 깊은 우물 같아서 성령이 어느 날 기회를 주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 이 편 아닙니다. 같이 만나 얘기를 나누고 웃고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한다고 해서 당신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야, 이런 교제는 아닙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 성령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어느 날 성령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기까지, 당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성령은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나는 이 자매도 나한테 잘해, 저 형제도 나한테 잘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뭐 유감 있으면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특히도 나시린 스톤의 우리 형제님들은 굉장히 과묵한 사람들이에요. 여관에서 속에 들어있는 것을 형제의 어떤 약점이나 정말 평화를 깨는 일이나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설사 했다 해도 절대 입을 안 열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염려함으로 무릎을 꿇어준다. 누군가가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회심을 하랴? 누군가가 그 형제의 약점을 놓고 주님 앞에서 신국의 시민으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호소를 하기에 얼마인가 썩어진 미랄 속에서 새 생명은 너에게, 썩는 건 나에게, 사망은 나에게서,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한다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도 썩어주는 시간, 참아주는 것도 썩어주는 시간. 주님 앞에 뭔가 아름답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는 걸 가슴 아파하는 것도 썩어주는 시간. 이렇게 하나의 미리 썩어주는 시간 속에 생명은 역사에서 나 아닌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느낌이 뭔가 내가 지금 내 형편이 뭔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잘났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나를 성령이 건드리기 시작하신다. 막 잘못해서 옳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는 허전하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는 세상으로 눈이 자꾸 간다. 성령과 공유를 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대하여 점점 흥미로워진다. 만나고 같이 먹고 즐기고 또 나가고 또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다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 시선에 있다는 저 자체가 너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시다. 여러분, 오늘 구속의 확증, 네가 불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사. 뭐가 깨끗해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깨끗함, 사생활에 지저분함이 없는 깨끗함. 여러분, 10마디만 해야 되는데 11마디를 하고 나면 얼마나 추해요. 시간도 10분이면 되는데 10분 이상을 낭비해봐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워요. 이런 저울추는 여러분들 신앙의 양심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난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저울추 안에 내 양심과 신앙을 다루어주는 저울추가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5분이면 될 걸 10분을 낭비해? 20원이면 될 걸 3, 40원 없애? 그럼 난 이 저울추가 막 땡땡땡땡 한다는 거예요.
내가 5을 봉사함으로 다른 사람이 6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기쁨이 충만해지죠. 나는 어떻게 해서 5을 안 하고 저 사람이 6을 하고 나는 4만 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가난이다. 가난. 평생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후하지 못한 계산은 자기께 쫓아다닙니다. 성경은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모른다. 네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네가 네 형제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건져주지 않아 나도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2개만 하고 싶고 저 사람은 4개를 해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하고 저 사람은 5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 성경은 오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알리는 거예요. 불법은 끝났어.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죄의 여운이 조금은 나를 그렇게 끌고 가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지지난 2주 전에 신령한 척 말하지 마라. 신령한 척, 인격도 안 나오는데 신령한 척한 말을 한다고 누가 믿어줍니까? 누가 믿어줘요? 자기가 신령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신령해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속임수,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100점이야, 나를 보면. 근데 나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꽁지야. 혼자 자기 자신을 붙들고 1등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나는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모든 게 꼴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삶을 반듯하게 가져줄 것을 성경은 요구를 하셨어요. 왜? 신의 사람들이니까. 신의 사람들의 인격을 갖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이만큼 연장된 삶을 산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10년을 살았냐? 10년에 맞는 인격을 내다오. 네가 구원받고 20년을 살았냐? 20년에 맞는 성령의 모습을 보여다오. 나 예수 믿고 50년이 넘었어요. 난 늘 주님 앞에 가끔 어려워요. 많은 은혜를 입혔고 많은 걸 알게 하셨고 무식한 나를 유식하게 하셨고 원고 없는 설교를 수십 년간 하게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내 인격은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을 만큼 신뢰성이 있는가? 내 사생활은 사단이가 보고 트집 잡지 않을 만큼 완벽한가? 이렇게 주님과 나 현실이다. 결코 막연히 기다렸다가 천국 가서 얼떨결에 성도들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오늘 불법으로부터 구속받은 여러분과 나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 성령의 사람들로 본인들이 서가야 성령은 더 많은 걸 주고 더 많은 걸 주면서 희생된 거기에서 새 생명을 구출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인 것이다. 또한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확실해야 돼. 난 예수인이 지저분한 걸 못 보는 성격 중에 하나예요. 살림살이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양심도 더럽게 쓰지 마라. 생각도 악하게 갖지 마라. 삶의 전체가 정결해야 한다. 계산도 깔끔하게 해라.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한 나는 나도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너 깔끔해?
깨끗해? 정결해? 누가 뒤에서 너를 놓고 정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주님, 내가 둔하고 신령하지 못해. 나 자신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알게 하소서. 내가 경성기간 끝날 때 되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를 가르치소서. 뭔가 내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를 발견해야 내가 성도들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지.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잘난 척만 하는 거지. 뭐를 줘? 내 형제들에게, 내 자매들에게 뭐를 던져주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경성 끊을 때는 아주 애가 타죠. 나 어떤 은혜보다 내 약점을 보게 하소서.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소서. 형제 자매들 속에 내가 행여나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주님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 혼자 예수 믿으라고 놔뒀으면 이런 것 갖고는 고민을 안 하는데, 공동체를 주셔서 같이 가니까 형제들에게 실족되는 데 자세가 있다면 주여 나를 바래주소서. 지난번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식구들 중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또 이건 무슨 소리야? 난 이러면 난 떨려. 난 뭐가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원장님을 너무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의자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 그럼 내가 내려앉는다. 의자에 앉아. 그리고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의자를 내려서 무릎을 꿇고 해서 뭐 더 달라지는 것도 없어. 나는 내 자신이 늘 부족해서 당신들이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나를 봐라. 뭐 하나 온전한 게 있냐? 하나도 없다 나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나는 어떡해. 그렇게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으로 원장님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지. 당신이 나를 찾아와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럴 것이라는 상상 속에서 결론을 내려진 거. 그럴 수 있어. 또 나에게도 어떤 그러한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 만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숙제를 안고 있는 거야. 성령의 선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기보다는 아담의 악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게 익숙해 우리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어도 오해가 되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게 나다. 그리고 또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생각도 없고 나 그런 마음도 안 보고, 물론 안 잡섰으니까 내가 해결을 하러 왔죠. 그래. 나 상상도 못했지 이런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 바보야. 나는 단순해. 나는 어떤 사람의 약점도 오래 가지 않아. 내 머리 안에서 난 정말 어떻게 보면 담백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무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대로 실수하고 그 마음을 품은 채 살 뻔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나를 건드려 주셔서 그때 와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 고맙지. 아주 고마워. 이렇게 이제 끝냈어요. 우리들의 마음 깨끗해야 한다. 네. 저마다 자기는 깨끗한 저울추, 완벽한 저울추를 가졌다고 행동하지만 성령의 저울추는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미워하시느니라. 수십 년 전에 이걸 가지고 제가 어느 모임 안에서 나눴을 때 대구에 사는 어떤 형제님이 내가 죽을 죄를 졌네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쌀가게를 한대요. 쌀가게에서 저울을 안 속이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 어머니가 가장 갈등한 게 저울이라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 주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한결같은 저울주가 있다. 나를 다루시는 성령의 저울주가. 내가 나를 다루어서 후한 저울을 아무리 해놔도 주님은 다 덜어내신다. 아니라고.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고 남에 대하여 정말 깔끔히 정리하라. 모든 것을 지지하게 하지 마라. 나는 어느 사람이 이런 내용이 전달된 걸 듣고 놀랐어요. 자기 것을 자기가 가져야 하고 자기가 써야 되고 자기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만치면 나는 못한다는 얘기를 누가 나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나쁘지. 나는 못 먹어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나는 못 써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줄 거라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빚을 진 사람들이 남처럼 다 똑같이 먹고 어떻게 갚아? 못 갚아. 덜 먹어야 돼. 덜 가야 돼. 덜 사야 돼. 몸부림을 치면 내가 불가능했던 것을 어느 날 주님이 갚게 하시더라. 주님, 성도로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갚아야 돼요. 몸부림을 치고 최대한 전략했다. 우리 식구들이 나를 악덕업주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다 했는데 우리 실력 갖고 벌어들여 갖고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피터 장로님한테 가끔 주님이 뭉탱이 돈을 보내셨어. 왜 나한테는 안 보내신대요? 우리 장로님 그래. 몰라. 주님이 나한테 뭉탱이 돈을 보내셨어. 그래서 해결을 다 시간이 가면서 싹 하게 된 거였어요.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계산해라. 그리고 예수인다운 계산을 해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어서 나를 건졌다면 우리도 너무 그렇게 빡빡한 계산보다는 후한 계산으로 성령을 기쁘게 하라. 내 안에 성령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막 좋아서 나도 모르게 흥겹게 몸이 흔들어질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어떤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내 자신이 좋지 않아. 난 내 자신이 좋더라. 주님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유익하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충만해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법을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깨끗한 사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아니야. 순간 어두워질 수 있고 순간 거짓말할 수 있고 순간 신령한 척하고 순간 자기는 아주 깨끗한 계산과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오늘도 성령의 저울주가 나를 달아보신다. 거기에 응하십시오. 누구의 말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저울주에 여러분들이 나를 막 비난하다 갑시다. 맞아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인격이에요. 나 이거 탓하지 않아요.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의 인격을 가졌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면 서운하겠죠. 예수의 저울주는 늘 거기에 있어요. 네가 가진 게 뭐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했어? 이 아주 정확한 저울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해도 뭐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며 그것도 괜찮아. 이번에 뭐 소풍 가는 문제도 난 몰랐어요. 예. 근데 내 입에서 여기서 하라고 결정이 난 것처럼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결정이 그렇게 났으니까 이제 소풍은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난 그날 회가 그것이라고 정확히 결정지로도 몰랐어요. 그리고 피터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목을 놓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그런데 떠도는 어떤 말 속의 한마디는 이미 다 의논해서 결정하고 보고한 것이다. 그래? 나는 몰랐어. 이렇게 그래도 난 주님의 저울주에 있어요. 네. 여러분
부족한 거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나는 맞추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성령의 한결같은 저울주 앞에 나는 고민합니다. 성령의 이 깨끗한 영영 일을도 받고 있으면 그 저울주 앞에 나도 주님 앞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서로가 그런 식으로 어떤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관심 없어요. 주님의 저울추 안에 있기에 어떻게 얘기가 들어도 사실 부족하거든, 모자라거든, 갖춘 게 없어요. 그거 저울추 안에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교만해진 이유가 자기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예수의 지식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저울치고 한 번 와서 다 써봐요. 예? 내 유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유식이, 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성령 인격과 교제가 안 되는데 한결같은 저울추가 나와 여러분을 저울질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가는 나와 여러분, 여기에 순응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주님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죠? 나와 여러분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내가 모든 것을 드려서 또는 내가 내 육체를 사용해 주므로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특히 성경을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서 조용히 봐봐요. 다른데 좀 약점이 있어도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 가끔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 식구들이 이런 시간에 앉아서 각자가 성경을 피겠지, 뭔가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이라도 한 페이지 보겠지.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의 학자들이야. 예수 믿고 나면 예수의 학자들이지. 세상에 초등학문을 완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멋있는 형제 자매들, 또 이러한 시간에 자매들은 주님께 무릎을 꿇겠지, 기도를 하겠지, 그리고 자기의 구주와 뭔가 대면된 마음을 주고받겠지. 지상에서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은 없어요. 자기의 구주를 향해 자신을 내놓는 사람들, 자기의 구주를 향해 지식을 내 안에 쌓아보는 사람들, 뭔가 그분의 움직임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성을 발견하고 예수께 맞춰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기다 손에다가 이미 떠났다. 내가 이만큼 가지면 네가 이만큼 가지면 안 돼. 내가 이만큼 거 네가 요만큼 가져야 돼. 이런 계산법은 이미 불법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최대한으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최대한으로 용납해 줘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 머지않아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다 천국 문이 그리워지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니까. 그러한데 그 안에 이렇게 복스러운 아주 멋있는 신국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이제 가야 될 나와 여러분들이 치사하게 살지 말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 우리 좀 더 멋있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답게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